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4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기쁘게 5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코로나도 사실상 종결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마침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죠. 답답했던 날들이 시원하게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 배우 중 한 명인 이선균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배우가 유머러스하게 대묻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노후 보장. 한번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우리는 진짜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함께 빠지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우상 삼아 살아가면서 자녀로부터 언젠가 사랑과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최근 여지없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자녀의 존경을 얻고 가정이 결국 하나 될 수 있다고 진정 믿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자녀에게 채워줘도 부모도 자녀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결핍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조금씩 성장해 갈수록 모든 불행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상처를 주어서,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부모가 무관심해서 등등등 이유도 많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자녀들이 느끼는 불행이 모두 다 부모 때문일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서로 사랑을 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장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되죠.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가정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려야 할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위해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실 다 압니다.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쯤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빠, 엄마는 신뢰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진정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가야 할 길이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는 엄마가 좋아? 아니면 내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듯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서로 깊이 사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자녀들이 느낄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 엄마를 통해 아이가 무엇을 삶으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순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망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자녀의 소망도 하나님 한 분인 삶.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부모도 자녀도 그저 하나 된 대답. 저희 가정이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에 관하여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드러낸 신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시험으로 다가오십니다.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드러내 증명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성장했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저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그 땅의 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려 했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음만큼은 그가 계속 내디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랑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부인 삶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가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2절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이라고 피해갈 수 없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의 방법은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는 사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리아 산이어야 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여러분 순종의 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산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함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 없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산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의 여정에 아빠 아브라함과 자녀 이삭이 함께 그 산으로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초점은 그 산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에게 순종의 삶을 보였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나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한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마치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기도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려드린 그 기도, 그 이후에는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3절 말씀입니다. 마치 소풍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홀로 결단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세상을 관객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나의 결정을 생각하고 판단할까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높이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 아닌가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자녀 사랑에 관한 세상의 관심으로는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이실 길은 오직 하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실 일에 관해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특히나 부활신앙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삭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살리시고 그 자손의 축복을 이어가실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며 종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라.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에 순종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아들 이삭을 통해 믿음의 자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했고 그 순종을 보며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사흘 길을 아빠를 따라 길을 나서는 자녀 이삭. 요즘 청소년 자녀가 아빠와 3일 여행을 한다? 기적 아닐까요? 아니 요즘 자녀들은 멋진 곳으로 여행은 함께 갈지 모르지만 순종의 모리아산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르며 장작을 짊어진 이삭.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빠에게 묻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어떻게 보면 위기와도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아빠의 대답을 그저 믿고 함께 산을 오르는 이삭. 청소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빠가 시킨다고 과연 할까요? 기적이죠, 그것은.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아무 말 없이 오르는 이삭. 심지어 청소년들이 자기 스타일 구기는 것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단에 오르는 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왜 이삭이 그토록 순종한 것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자녀인 자신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순종의 길임을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사랑했고 이삭도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삶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며 빼앗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숫양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도 자녀도 함께 순종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육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로 올려드려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육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은 죽고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이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아브라함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죽어 사라졌고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남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는 부모의 혈통, 능력, 선택에 의해 세워질 것이 결코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들의 계획과 뜻, 사랑으로 포장된 부모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모리아산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초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부모가 먼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순종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받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부모로 서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는 삶을 부모가 보이고 증거하면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열심으로만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아픈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매 순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를 때도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산을 먼저 바라보았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한 이후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고개를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매 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로 굳게 서기를,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결국 누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 가정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로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품고 온 가정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